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4장 10절로 53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0절로 53절. 창세기 24장 10절로 53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0절로 53절까지 말씀 좀 길죠? 우리 차근차근히 읽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을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런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낙타가 마시기를 다음에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1개와 13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1쌍을 그에게 주며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그때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밭과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빗을 물을 주고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대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심에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아멘. 5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신방 계속 되고 있습니다. 신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가정들은 미리 준비하시고 빠지 마시고 신방을 꼭 받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오예배 우리 남신도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특별히 드려진 헌금은 교회를 남신도에서 교회를 개척하는데 쓰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신경 쓰셔서 선교 헌금을 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원로장로 그 다음에 시무장로 그 다음에 시무권사 되실 분들은 돌아오는 주일날 우리 순서지 때문에 사진 촬영이 있을 겁니다. 개인 사진 촬영 순서지에 들어갈 개인 사진 촬영을 이번 주일날 2부 예배 끝나고 유치부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해 오셔서 준비하시고 오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거인들의 인생 법칙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성경에 기록된 많은 사람들 중에서 모범이 되는 사람들을 이제 뽑아가지고 그들을 소개를 하면서 거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랄지 요셉이랄지 다니엘이랄지 그래서 많은 영적 거장들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책을 보면은 그 중에 리브가가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리브가가
그냥 이삭이 아내인데 영적인 고장일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만,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가 그저 평범한 여인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줄은 믿습니다. 자, 오늘 16절 말씀을 보세요. 성경을 딱 펴놓으세요. 16절부터 우리 16절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리브가의 첫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아리답고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처녀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우물에 내려가서 물 항아리에 물동이죠. 물동이에 물을 가득 채워가지고 올라오는 그런 모습. 이제 그 모습을 아브라함의 오늘 성경 표현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늙은 종 엘리에셀이 이제 그것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은 리브가에게 가서 요청을 하죠. 물 좀 달라. 네 물통에서 나에게 내가 목이 마르니까 물을 좀 줬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이집트 카이로에 가보면요, 요셉의 우물이라고 하는 그 우물이 옛날 모습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우물가에서 그 우물까지 가는데 약폭 1.8m의 그런 그 계단을 약 한 45m 정도 깊이 내려가는 겁니다. 우물가에서 쭉 우물 있는 데까지 한 45m 정도, 굉장히 먼 거리죠. 내려가서 이제 물을 떠오는 그런 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깊이 내려가서 물을 떠 올라온 거예요. 이제 그 모습을 목격을 하고 이제 엘리에셀이 물을 좀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게 요즘 아가씨들 같으면, 할아버지 저 가면 우물이 있거든요. 저 우물이 있으니까 그 물을 좀 떠드세요. 저도 저 밑에 내려가서 고생해서 물을 떠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우물이 바로 저기 있으니까 할아버지 저희 가서 물을 좀 떠드세요 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리브가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18절을 보실래요?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리브가는 먼저 내 주여 마시소서라고 말을 건댑니다. 그리고 급하게 그 물동이를 내려놓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물을 부어가지고 바로 이 할아버지가 마실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참 대단한 일이죠. 물을 기르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대단한 일인데, 그런데 그것도 대단한데 오늘 말씀을 보면 리브가의 눈에는 다른 것이 보이게 돼요. 어떤 것이 보이게 되냐면, 오랜 시간 동안 사막을 건너온 낙타 10마리가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야, 낙타 10마리도 목이 참 마르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거기에서 인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하죠. 19절 말씀을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이제 낙타를 위하여서 마시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낙타가 물을 조금 마실까요? 많이 마실까요? 그러잖아요. 낙타는 엄청 물을 많이 마시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낙타 한 마리가 물을, 그때 또 목이 마를 때죠. 낙타 한 마리가 물을 마시는 양이 20리터라고 친다고 한다면 10마리는 몇 리터겠습니까? 200리터가 되는 겁니다. 200리터.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한 번 뜨는 그런 바가지의 어떤 용량이 5리터라고 생각을 해보면, 5리터도 상당히 크죠? 5리터라고 생각을 해보면 40번의 물 깃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40번 동안을. 그래서 보통 한 번 3분 정도 걸린다고 해도 3, 40이 120분. 그러니까 2시간을 투자를 하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낙타 10마리를 다 물을 줬다라고 하는 것은 무려 2시간 동안을 이 낙타에게 물을 떠다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참 지혜 없는 여인이다. 참 뭐 저렇게까지 할까? 그냥 그 노인에게 그리고 그 일행들에게 물 한 모금씩 떠다 주고 그냥 가도 별 문제가 없을 텐데,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수고한 이 리브가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세요. 마태복음 10장 42절을 보면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브가는 냉수 한 그릇뿐만이 아니라 낙타에게까지도 필요한 냉수를 주는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바로 이 섬김을 통하여서 리브가의 삶이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서 아브라함의 종은 이엘레셀은 자신의 신분을 거기서 밝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왔던 온갖 금과 은과 모든 폐물 의복을 리브가에게 선물을 합니다. 그리고 리브가에만 주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선물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이삭과 결혼을 하게 되고, 그래서 시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축복들을 다 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통하여서 누릴 수 있는 그런 모든 그 축복에 동참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더욱더 놀라운 축복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삶을 관용으로 채웠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전혀 상상치도 못했던 방향으로 그를 이끌어 주시고 그에게 풍성한 삶으로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오늘 리브가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하나님께서는 뒤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헌신하는 모습을 보였던 이 리브가에게 엄청난 축복을 줬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는 세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 관대한 마음이 축복의 비결이라는 얘기입니다. 보통 우리 현대인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가급적 최소한도의 투자를 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뽑아내자. 이게 우리 현대인들의 생각이고, 이게 여러분 경제 원칙입니다. 최소한도로 투자를 해서 최대한도를 뽑아내는 것이 바로 요즘 사람들의 가치관이에요. 그런데 이런 가치관들이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그대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해야 될 일 이상의 것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정말로 없다라는 얘기예요. 아마 사업을 하는 사람 중에 그런 직원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로 축복받은 사장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직원들을 정말로 예뻐할 거예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최소한도 노력을 통해서 내가 할 일은 정말로 되도록이면 조금 하고 되도록이면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경제 원리이기 때문에 바로 이런 삶을 추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리브가의 삶은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리브가는 내가 요청을 받은 삶뿐만이 아니라 그 이상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리브가는 이제 물동이를 기울여서 나그네에게 물을 줍니다. 그리고 이제 집으로 향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칭찬을 받을 일입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낙타에게까지 그 물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가 이 일을 행하기 전에, 이 말을 하고 이 일을 행하기 전에 얼마만큼의 시간과 얼마만큼의 노력이, 얼마만큼의 희생이 필요한지 속으로 분명히 계산했을 겁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낙타 10마리에게 물을 떠다 주면 얼마만큼 먹을 거고, 이 정도 갖다 주려면 몇 번을 내가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러면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순식간에 돌아갔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리브가는 낙타에게 물을 주기로 결심하게 되는 거죠. 결심만 한 것이 아니라 그대로 실천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우물가에 리브가만 왔겠습니까? 다른 처녀들도 왔겠습니까? 다른 처녀들도 왔겠죠. 우물가에 물을 기르는 것은 여자들의 하나의 책임이고 의무이기 때문에 왔죠. 그런데 우물가에 온 다른 처녀들하고 다른 모습의 리브가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차이점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은 정말로 못하지만은 언젠가는 내가 좋은 일을 할 거야.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건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도 관용을 베푸지 못한다고 한다면 먼 훗날에 그 사람이 뒤바뀌어 가지고 베풀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 겁니다. 매우 희박한 거예요. 내가 나중에 뭐 하겠다, 내가 나중에 이렇게 되어지면 이렇게 하겠다, 여러분 그건 믿을 게 못 됩니다. 그건 거의 부도수프입니다. 지금 나에게, 지금 내 형편에서 나그네에게 물을 하나라도, 물 한 잔이라도 정말로 떠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마음의 심성이, 우리의 영성이 되어 있는 사람이 나중에 큰 어떤 재력을 가져가나 엄청난 능력이 있을 때 엄청나게 많은 영향력이 있는 그런 베품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은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리브가는요, 자기가 부탁을 받은 것을 먼저 실행을 하죠. 생전 처음 보는 사람에게 마실 물을 줍니다. 그리고 그 일을 마친 뒤에 낙타에게도 물을 줍니다. 바로 이것이 리브가의 관대한 마음이에요. 넓은 마음이에요. 이게 리브가의 넓은 마음이에요. 바로 이 넓은 마음 때문에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어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소한 호의와 친절은 매우 아름답고 중요한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또 직장에서, 또 어떤 곳에서 정말로 작은 일들, 예를 들면 뭐 우산을 하나 같이 받아준다든지 뭐 그런 아주 작은 일들, 사소한 일들, 이런 사소한 일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우리의 그런 마음 태도가 되어야 될 줄은 믿습니다. 그럴 때에 사람들은 그걸 보고 작은 것에 감동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작은 것에서부터 할 수 있을 때에, 그게 몸이 이렇게 우리가 체화됐을 때에 큰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은 뭐냐면, 잘된 가정교육이 축복을 가져다 준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리브가의 모습을 본 이 엘리에셀은 누구의 딸이고, 그 다음에 그 부친의 집에서 좀 유숙할 수 있겠니라고 묻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리브가는 친절히 대답을 하고요, 부모님이 계신 것으로 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먼저 듣게 된 이 리브가의 오라비인 라반이 나오게 되는 거죠. 29절 말씀이에요. 한번 29절 보실래요? 29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여러분, 그 당시 종이라고 하는 것은 노예입니다. 노예. 특히 나이가 많은 이 노예이기 때문에 사실 가볍게 취급을 해도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리브가의 오라비인 라반은 바로 이 아주 늙은 종이, 그 늙은 노예가 있는 우물가로 달려와서
그를 반갑게 맞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31절을 보세요. 31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 보세요. 라반은요, 처음 만난 이 늙은 종에게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본 사람이에요. 처음 본 사람. 그죠? 예. 뭐라고 축복합니까? 여호와의 복을 받은 자다라고 선포하고 들어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늙은 종을 위하여서 방도 준비하고요, 또 먼 여행을 하느라고 지쳐있는 낙태를 위하여서도 처소를 준비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집으로 들어갈 때에 나반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32절 보세요. 32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 이 늙은 종이 집으로 돌아올 때 나반이 직접 낙타의 짐을 부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먹을 것이 필요한 이 낙타에게 사료를 주어서 먹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해요. 또 발 씻을 물을 주잖아요. 그리고 늙은 종과 함께 온 종에게도 발 씻을 물을 주어서 씻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납니까? 그 후에 풍성한 식탁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막 대화를 시작하려고 할 때에 라반과 함께 아버지인 부두엘도 참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두엘은 아들 라반을 시켜서 늙은 종을 위하여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정성스럽게 섬기도록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보통 그렇잖아요. 사람들은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의 이야기를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부두엘과 아들 라반은 이 늙은 종의 말을 끝까지 듣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다 적을 수 없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말씀만 기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늙은 종의 말이 34절부터 49절까지 15절이나 할애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따져보면 더 길 수 있죠. 그런데 아주 요약해서 중요한 것만 기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말을요, 이 라반과 아버지 부두엘은 듣고 있는 겁니다. 끝까지 듣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이 아버지와 이 오빠의 섬김의 모습을 보았던 리브가가 평소에 그런 모습을 보았던 리브가가 그대로 그 모습을 닮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축복이 그 가정에 넘치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이 하는 것을 보고 배웠던 리브가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믿음의 가정으로 시집을 가게 되고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축복도 함께 받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국민일보에 재미난 기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재미교포가 하버드 대학 의과대학에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좋은 성적으로.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면접을 하게 되는데요. 이 면접을 보는 사람이 이걸 물었습니다. 당신 헌혈 증서가 있느냐? 헌혈을 해봤느냐? 이제 그런 말이겠죠. 헌혈 증서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헌혈을 해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불합격 처리를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헌혈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의사로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을 책임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요지였습니다. 그래서 헌혈을 하지 않았다고, 헌혈 증서가 없다고 그 의과대학을 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경의 앞부분을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나그네 대접을 하는데 정말로 힘을 썼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성경은 이런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 2절 말씀을 보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천사를 부지 중에 대접한 사람이 있었느니라. 이게 누구예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 아닙니까? 아브라함은요, 최선을 다해서 이 나그네들을 섬겼을 때에 그 나그네들이 누구였느냐? 바로 천사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천사. 그래서 이 부지 중에 대접한 나그네들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죠. 너는 이맘 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게 될 것이다. 축복을 해주잖아요. 그렇게 얻은 아들이 누구예요? 그렇게 아들을 얻은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이삭. 오늘 지금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갔잖아요. 엘리에셀이. 그렇게 얻은 아들이 이삭이고, 그렇게 아들은 이삭이고, 그 아들 이삭도 순종의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번제를 드리려고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으로 들어가는데 알매도 불구하고 절대적으로 순종하잖아요. 따라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순종의 자녀였기 때문에 아름다운 여인 리브가를 만나게 되었고요, 아름다운 결혼을 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이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서 야곱과 예사가 태어나게 되고요, 야곱을 통하여서 12명의 자녀가 태어나게 되고요, 바로 이 12아들이 이스라엘이 족장이 되고요, 그 아들들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이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천하만민이 복을 얻는 축복이 넘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을 풍성하게 사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먼저 우리 부모들이 남을 섬기는 모습을 몸으로 보여주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몸으로. 이것은 여러분, 어떤 그냥 배워서 가르침을 받는 것보다도 더 놀라운 교육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축복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리브가가 어떻게 생명부지의 사람이 물을 달라고 했을 때 물을 주고 낙타에게까지 가서 물을 주겠다라고 그 고생을 하면서 물을 떠주었습니까? 그는 평소에 그 아버지가 그렇게 하는 모습을 몸으로 배운 거예요. 몸으로. 아,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사시는구나.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오빠도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게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이게 몸에 배어 있는 그것이 그것 그대로 거기서 표출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 때문에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단순히 섬김이 아니라.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을 통해 또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축복의 비결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예. 여러분 50절 51절 한번 보세요. 50절 51절. 예, 한 사람의 믿음으로 바로 서는 것은 가정의 역할이 제일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50절 5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 말이 지금 무슨 말입니까? 이 리브가의 아버지 부두엘과 오라비인 라반이 이제 아브라함이 그동안의 자초지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이 종인데 아브라함이 고향에 가서 이삭의 아들의 아내를 구해오라고 했는데 내가 기도를 해서 내가 물을 달라고 했을 때에 낙타까지도 같이 물을 주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선택한 사람이다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드렸는데 당신의 딸이 이렇게 행했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이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기도의 응답입니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을 다 듣고 이제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내 딸을 그리시로 보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집이 부잣집이기 때문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딸이 시집을 못 갈 형편이 되어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전에 이 엘리에셀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에셀도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12절 말씀을 보세요.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의 원하건대 오늘 나를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삭의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가는 이 늙은 종 엘리에셀의 기도죠. 이삭의 아내를 좀 순조롭게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죠. 근데 거기서 멈춥니까? 기도의 응답으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63절을 보시면요, 63절을 보시면 뒤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이삭도요 들에 나가서요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 제목이 뭐였을까요? 여러 가지 기도했겠죠. 여러 가지 기도했는데 그 중에 기도 제목 하나가 뭐였겠습니까? 바로 이 엘리에셀이 목적을 달성하여서 무사히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삭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현숙한 여인을 이삭에게 베풀로 만나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맺으면서요 정말로 주목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리브가는요 자신이 정말로 힘들게 물을 먹였던, 힘들게 물을 마시게 했던 그 낙타를 타고 신랑 이삭에게로 갔다라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힘들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본인이 힘들게 2시간 동안이나 정말 힘들게 물을 마시게 했던 그 낙타를 타고 신랑 이삭을 만나러 왔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힘듦은 결국 우리들을 신앙의 신랑 되신 예수님에게로 인도하시는 낙타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험과 환난이 축복을 싣고 오는 것이지 평안한 삶이 축복을 싣고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신령한 축복도 실어오고 물질적인 그리고 환경적인 축복도 싣고 와서 삶을 풍성하고 부유롭게 만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를 지나야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서 부활의 영광이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낙타에게 물을 먹이는 고난을 통해야만이 보화가 쏟아지고 환경의 축복을 받고 나중에는 그 시련을 통해서 얻은 그 믿음을 타고 우리는 천국에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제가 힘듦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오늘 성경을 놓고 보면 그것은 바로 섬김입니다. 섬김. 그 섬김에는 힘듦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 오늘 여러분, 오늘 리브가의 멋진 섬김이 우리의 섬김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리브가가 믿음의 거장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도 정말로 믿음의 거장이 되고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리브가의 삶을 통해서, 리브가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축복받는 원리를 주님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그 섬김이 얼마나 소중하고 복된 것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 섬김이 우리들 몸에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대접한 자는 곧 나를 대접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감동시켜
또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는, 또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박연숙 권사님, 이정수 집사님, 또한 전주 다울학교의 이덕자 권사님, 귀한 예물을 아버지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금양하시고 축복하시고 모든 소원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